오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약 1년 동안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하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또 지난번 1월 달이죠. 1월 14일에 그 역사상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었는데 그때 유월절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못 지켰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두 번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 해서 그렇게 2월 14일에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고 2월 20일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의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섰는데요. 이 유다, 이사갈, 서불론 지파가 이 동쪽 진영인데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섰고요. 이 남쪽 진영인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그 다음, 서쪽 진영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으로 줄을 서서 행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성막을 운반하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이스불론과 르우벤 지파 사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동쪽 진영 그리고 두 번째 남쪽 진영 사이에 서서 움직였고요. 또 성물을 어깨에 매는 이 고앗 자손이 갓과 에브라임 사이, 그러니까 두 번째 진영인 이 남쪽 진영과 세 번째 진영인 서쪽 진영 사이에 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좀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서불론, 그리고 남쪽에 뭐가 있다고요? 남쪽에 이쪽이 동쪽이 맞습니까? 이쪽으로 출발한다 치면은 동쪽에 세 지파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서불론 지파가 동쪽 진영이고요. 남쪽에 뭐가 있다고요? 남쪽에 이제 장자였던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남쪽에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에프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불면은 동쪽 진영부터 쭉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부터 쭉 들어가고 나팔을 한번 딱 불면은 첫 번째 나팔이죠. 동쪽 나팔을 불면은 모이고 제일 처음에 모이죠. 또 불면은 나팔이 이제 강도도 있고요. 그래서 또 불면은 모인 다음에 출발을 하는데 한 번 불면은 유다 지파가 먼저 가고 간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성막을 운반하는 팀이 그 사이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불면은 르우벤, 시몬, 갓 지파, 남쪽 지파가 그 다음 이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불면은 그 사이에 그 어깨에 매는 고앗 자손이 성물을 들어가고 그리고 서쪽 진영이 또 나팔을 불면은 들어가서 계속 줄을 따라서 한 팀이 들어가고 한 팀이 들어가고 이렇게 줄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출발하는 신호는 은나팔이었는데요. 이 나팔을 아무렇게나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한 강도와 길이로 불어야 했습니다. 이 나팔을 하나만 불면은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은 온 백성들이 모이고 처음으로 크게 한번 탁 불면은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두 번째로 나팔을 불면은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세 번째로 나팔을 불면은 서쪽 진영이 움직이고 네 번째로 나팔을 불면은 북쪽 진영이 따라서 쭉 이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성막 앞으로 모이는 것도 행진을 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이고 나팔을 불면 움직이고 나팔을 불면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이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면서 민수기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듯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화려한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천사의 소리,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은 그것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고 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맑은 정신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아무렇게나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온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나팔 소리 한 번에 다 모이고 움직이고 서고 전쟁을 수행하는 나팔을 불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고 서고 전쟁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야흐로 200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모든 행진의 선두에는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이 성막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처남이었던 호밥에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민수기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짐질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의 맨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왜 모세는 호밥에게 자신들의 눈이 되어주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성도님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호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신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책임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요. 단지 호밥은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도움을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교회는요,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뭐랍니까?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처럼 이 교회는요, 바울처럼 복음을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아볼로처럼 이 양육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동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공로, 또 이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아볼로의 공로를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좋은 믿음도 아니고요. 그게 잘된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거는 뭐 하나님이 다 하니까 당신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자세가 결코 좋은 자세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데도 왜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인간의 공로를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 공로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강조한 것이지 정말로 바울도 무시해버리고 아볼로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노력이나 동력 같은 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이 개척하고 피와 땀을 흘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교회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한 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바울은. 그런데 교회가 바울 보고 당신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줄 바랍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호박도를 본문에서 그런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호밥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호밥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호밥은 이 모세의 요청을 받고요,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잡이로 봉사할 것을 결단했던 것 같은데요. 사사기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사기 4장 11절 이후의 일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자손 호밥의 자손 중 된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처남,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처남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이 좀 혼용되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지금 민수기에 등장하는 호밥, 처남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호밥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백성들의 길잡이로 봉사하며 살다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된 사람이란 대장장이라는 뜻으로 이 창세기의 두발가인의 후예들처럼 금속 기술이 좀 뛰어났던 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주하기 전부터 가나안과 미디안 광야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이 출애굽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 처남 호밥과 같은 사람들이 이 갠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모세가 이 시내산 광야 지역에 있을 때에 이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도와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장인과 호밥들이 함께 있다가 이제 진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모세가 처남에게 말을 하는 거죠.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호밥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 갠 사람, 미디안 사람,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십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받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이 선교사 윌리엄 캐리인데,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1973년 인도 선교사로 40년간 인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쳤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도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소망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일을 소망하고 시도하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이왕이면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또 이왕이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위대한 사명과 소명을 시도하면서 살아라고 말했던 사람인데요. 캐리는 인도의 성경을 보고가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불굴의 투지로 정말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언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다 혼자서 그 언어를 다 배워서 불굴의 투지로 결국 노력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그 인도의 언어로 드디어 완성해 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 벵갈어로 번역해 내었는데요. 또 산스크리트 사전과 벵갈어 사전까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인도에 함께 살던 이 인도인 하녀가 실수로 이 집 인쇄소라고도 하고요. 그곳에 불이 나게, 그만 실수로 집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모든 성경 작업의 자료들이 한 번에
그냥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크고 힘들었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허무한 불구덩이 속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이야기가 이 런던의 신문에 실리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실패로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한다고 그냥 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윌리엄 캐리도 2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다채만 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3,000명의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호밥도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물론 광야에서 죽었지만 호밥이 없었으면 어쩌면 1년도 못 버티고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호밥이 있었으니까 40년을 버티고 호밥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 자식들이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매주 요즘에서 수요 예배 전에 찬양 연습으로 나오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아내도 혼이 많이 났습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지금 탁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기도 하나님 오늘은 짧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찬양 연습하고 얼마나 피곤한데 또 예배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있는데 빨리 마치게 하옵소서. 좋은 말씀 빨리 마치고 은혜 받고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예배 시간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 복음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갈 줄 믿고 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모이고 움직였던 광야의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복음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